이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였던 한동민 목사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가 어렸을 적에 자주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어버리고 고추를 내놓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엄마가 민망하여서 어떻게 저 버릇을 고쳐줄까 생각을 하다가 심각하게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얘야, 남자는 고추가 중요하다. 중요한 고추를 그렇게 내놓고 다니면은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서는 한참이 지난 어느 날인데 사모님이 이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정신없이 뛰고 어질러 놓고 숙제도 안 하고 또 공부도 안 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넌 공부도 안 하고 도대체 너에게 중요한 게 뭐야? 그러고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눈치를 보면서 고추요.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나깨나 내가 예수를 잘 믿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잘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축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5세 된 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라. 그것밖에 중요한 일이 더 있겠느냐. 그리고서는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아.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을 예수 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죠?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그 생각으로만 살아도 후회할 것이 없고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일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못 믿고 살면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참 좋은 화장품 여러분 아시죠? 김광석 장로님이 그 회사의 회장이신데 소망교회 이전에 박선희 목사님 담임이실 때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참좋은 화장품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되어서 대표적인 또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교 신도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뜻하지 않게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균관대를 나오고 피보 약국을 운영하면서 그 약국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거 뭐 금세 거부가 될 것 같은 그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뜻하지 않게 많은 일들을 만나고 가지 않습니까? 범법자가 되고 또한 탈역 여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약국도 기울어지는 가운데 소위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꽤나 잘 달렸는데 무슨 영문인가? 이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지금 내 꼴이 뭐냐 이놈아,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불교 신도의 회장이었던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전도했던,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 가 있던 친구의 전도의 생각이 나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상하게 정말 기업이 작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986년 미국에서 제품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성경책은 갖고 가십니까? 그 물음에 눈물이 피 돌았어요. 사업을 번성케 하셔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실만 흥분해갖고 가서도 내 영혼이 무엇으로 내 영혼을 흥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흥왕할 수 있다고 성경책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 정말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업이 번창일로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가는데 내가 성경책도 하나 챙겨오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미안해서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미련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비행기 내내 그는 울면서 기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잘 믿고 계속해서 주변의 삶은 정리가 되어 가는데 아직도 불교의 심취해 계신 어머니를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서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만큼 복도 받았고 이만큼 달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도 이 아들을 따라와 주세요. 이상하게 완고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가정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서 더 잘되는 삶들을 이루어 가지만 안 되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꼬이고 엉키고 삶의 질서와 평안들이 무너지고 이 안 되는 가정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소망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약 한 15년 전 소망교회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장로님, 한국 신학생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100만 달러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장로님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꾸만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암송을 하면서 또박또박 외우다가 드디어 곽 목사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제가 100만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곽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때의 이 김 장로님의 헌신을 보시고 김 장로님을 붙들고 우셨습니다. 우시는 목사님을 보고서 옆에서 함께 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듯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 때문에 인생이 자꾸 펼쳐나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존 화장품을 일구어냅니다. 그리고는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섭니다.
그는 성공은 물질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간증하는 것이 물질로 성공한 것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공한 것을 간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내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그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철저한 11조, 새벽기도, 청지기 정신.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는 감사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자신의 이 영적인 성공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했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예수 없이 잘 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무언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도 예수와 동역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요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는 더더욱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주권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고, 만약에 주님이 없이도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은요, 잘 사는 법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선 첫째로 죄의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져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실패하고 자빠져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죄의 영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를 담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담고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죄는 영향력이 있어서 죄는 우리를 불행한 곳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을 잃을 때가 언젠가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고 질서를 찾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어렵게 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삶의 질서를 알고 평안을 알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지 무슨 학위 정도 얻고 인생의 성공 하나 얻으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점점 좋아지게 만들기보다는 점점 나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죄가 하는 길이고 그 죄를 우리는 씻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장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삶의 질서도, 영혼의 질서도, 삶의 평안도, 무엇인가 미래도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실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사는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죄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세월호도 죄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월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어서 세월호가 기울어질 때에 나라도 기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죄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찾아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잘 믿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너희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아무리 그곳에 물을 부어도 저축되지 않는 것. 그래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은요,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이 성공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것 같아도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국 살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것.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바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이 아무리 쌓고 아무리 부어도 모아지지 않는 헛수고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통령이 된들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삶 무엇으로 살겠는가? 그런 결과가 되면은 아무리 웅덩이에 물을 부었어도 쌓아왔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의 길입니다. 고로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알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과 질서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무언가 이제는 내 삶이 평안한 때가 되었는데도 삶이 평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왠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다 주고 무질서를 갖다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주를 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요,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와 주권과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마치 어두운 속에 불이 하나 켜지면은 온통 밝아지듯이 모든 권세와 주권이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권세도 어두움의 권세도 삶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비춰주시면 혼돈도 공허도 어두움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답답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주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된 능력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실패하며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로 믿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사는 자리, 복되게 사는 자리,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자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잘 믿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실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는 혼자 조용히 묵상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는 묵상도 있고 큐티도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습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할 때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운전을 합니다. 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와 만날까 생각해서 실제로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꼼꼼히 생각해 보다가 내가 전화해서 만나줄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과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의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답답함과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는 이유가 삶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급으로 괴로워하며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겪는 비극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의 증거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고 식물과 달라서 어느 한 부분에 우리의 머리 속에 있든지 또한 가슴 속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담기느냐,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지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어느 곳에는 우리 인간은요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어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는 빵빵한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면은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로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야지 혼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절대 공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채우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때로는 마약으로 채우면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행한 것으로 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통로가 되어서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에 성령이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일에 힘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간 막연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서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을,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죄의 힘과 권세가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실패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이 되어 거룩하고 의롭고 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자녀들에게 축복도 계승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도 하고 소리를 높여서 말씀도 전하고 또한 묵상도 하고, 우리 교회가 훈련하는 이유는 사람의 그 세계관을, 월드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믿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를 시켜주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선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수 믿는 것만큼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출입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죽음 이후에나 예수가 필요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 가서도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어야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 동안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사탄의 통로가 되고 죄가 인간을 몹쓸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대신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를 잘 믿을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고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만나면은 그 죄를 파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담고 있으면 암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됩니다. 건강한 셀도 암세포에 이렇게 물들어진 그 셀 때문에, 세포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하여 그것을 파해버릴 때에 건강한 셀도 해를 당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담고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파해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잘 믿을 때 삶의 질서가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축복이고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2223개의 비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것인데 예수 잘 믿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